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화면 좀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에 능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데 뭘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구하고 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겠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그 미국 분을 만나서 아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아이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그 레이 하이스쿨 옷을 입고 있어서 자녀가 레이 하이스쿨 다녔냐? 우리 아이들도 레이 하이스쿨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소포모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게 너무 많다고 여기까지만 제발 요것만 하게 해주세요. 대학 입학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또 기도할 게 또 늘어나고 또 직장을 잡으면은 또 기도할 게 늘어난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기도할 게 많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잠깐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기도할 수 있냐면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놓고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을 놓고도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 우리 자녀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길을 놓고 그 진로를 놓고 그 앞날을 놓고 우리는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제각기 저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 현재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단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요, 정말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라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 순종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순종도 능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요, 계속해서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한 그 생각을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능력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요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능력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한테 한 번씩 그러죠. 아유, 저 무능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무능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능력자,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자는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요 우리는 능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람이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또 감사하면서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능력이구나, 이런 그것을요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능력이다,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 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능하다라는 의미는요,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킬풀하게, 스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하고 능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요, 능력, 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에 능한 사람,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순종에 능한 자가 되어, 이 설교 제목인데, 순종에 능한 사람, 그 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순종에 능한 사람은요, 단 한 번 크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요,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런데 그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이 다를 때에도, 그것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습관이 되어지는 것, 그 습관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순종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순종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라는 그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 내가 순종이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한테 구했던 기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구하라고. 네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구하기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말씀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든지 구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 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들께서 1,000번제 이건 하지 말고 40일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거 있어? 다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같으시면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그러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다 속으로 지금 내가 구하는 거 이겁니다라고 이제 다 생각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왕의 자리는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무겁고 두려운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자리였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정말로 뜻밖의 것이었는데 어떤 것을 구했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고 많은 것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뭘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그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내 원수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내 원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쳐서 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듣는 마음,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을 정말로 바르게, 온전하게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 왕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왕국을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솔로몬의 그 기도,
그 기도를요 정말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기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기도를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 나도 저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는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은요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에게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저에게 이것 좀 공급해 주세요라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먼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로요 우리는요 내 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살 날을 길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는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앞으로 맡아야 할 그 일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자기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정말로 그렇게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들을 수 있기를 구하고요.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계속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들었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말씀에도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먼저 구하고 주저없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날마다 그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은요, 특별한 어떤 something 스페셜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혔던 문제가 나 있었었는데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문이 활짝 열렸어. 해결됐어. 또 열리지 않았던 그 길이 있었었는데 나에게 열렸어.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요, 좋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렇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여러분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을 때는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없는데 용서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상처를 남아 있는데도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용서를 선택하려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 장로님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비뼈가 5대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몸을 움직이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훈신 집사님이 가게 나가시면은요, 하루 종일 그냥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누우면은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파에만 앉아 있다가 또 힘들면은 일어나셔서 살살 한번 이렇게 도시고 또 앉아 있다가 그런 일을 이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힘들죠.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최영신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왜냐면은요, 뭐 사람들한테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프거나 아니면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누워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배우자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그 위로의 말을요 어떻게 할지는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 마음이 어떨지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갈비뼈가 5대나 부러졌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나온 고백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면요, 과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데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이죠 하신 거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감사도 능력이구나.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상황이 바뀌는 거, 내 상황이 바뀌는 데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저만 쏙 잡아서요 싹 빼가지고요 빼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은 그대로예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픔은 있는데, 힘든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상처가 남아있는데도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냥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그 기도는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꿔달라고, 그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는요 많이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상황이 바뀌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요, 상처 가운데에서도요 용서하게 하시고,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상황만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요 제 삶 가운데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정말로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그 변화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고요, 용서할 때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고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데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데, 이 용서하기 어려운데도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조급해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순종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은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불순종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예수님께서도요 실제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겪으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은요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런 능력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가 억압받고 있는데 이 나라를 억압받고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능력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이 많잖아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정말로 땀방울이 눈물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요 고통이었어요. 그렇지요? 내가 십자가를 이미 다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가지고 그런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잔을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제발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순종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야,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 지금 장성해가지고 이제 곧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제 자식도 낳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저는 그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깨워서 그 이삭 위에 나무찜을 지고서 나귀에다 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잖아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또 왜 내려놔야 되는지, 왜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요, 이 순종이라기보다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그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냥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면은요, 정말 내 마음은 조급하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는 상황보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신앙생활의 한 파트가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기도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순종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순종에 능한 사람은요, 특별히 그냥 한순간에 한 번 순종하는, 크게 한 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작은 순종을 반복하면서 순종의 삶의 습관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요, 제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요,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질이, 여보 이것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대답만 하고 지질이 안 하는 그런 저였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지 그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아프고 나서는요,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요, 바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주 작은 순종이 그렇게 삶의 습관이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순종에 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양심이라는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서 이거 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주워야겠는데, 좀 귀찮아, 그냥 가. 누군가가 죽겠지. 그래도 주워야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정말 우리에게 순종의 습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는요, 그냥 길지 않아도 돼요.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순종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정말로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무엇을 더 받게 해달라고, 무엇이 더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을요 능력자라고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뜻,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을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데 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능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한 번의 큰 순종이 아니라 오늘 작은 순종을 반복해서 그 순종의 삶이 되고 순종의 습관이 되고 마침내 순종에 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